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자 하오니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15장,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15장이라는 이 장은 특히 전반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교리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이 또 이렇게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자칫 잘못하면은 구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넘어지게 돼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는 유일한 은혜의 종교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유대교를 포함해서 또 구약을 읽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유대교와 같은 사람의 관점에서 구약을 본 사람들은 넘어지게 돼 있다. 그게 로마서 11장의 말씀이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만 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또 교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잘못 예수를 믿으면은 넘어지게 돼 있고 결국은 유황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15장 지난주에서 한 것이 15장 지난번에 한 것이 15장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유대인이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고 저희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더라 얘기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 말 듣고 이제 가만히 있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들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건거하신 것을 시므온이 구하였다. 이건 이제 고넬료 가정에 대한 말씀이죠. 예. 고넬료 가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죠. 이제 그러면서 야고보가 15장에 이제 그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제 제가 직접 읽어 드릴게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여기 있지만 똑같은 말씀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도행전에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천막이죠, 마찬가지,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 유대인들이 영생 받음을 받지 않겠다고 서로 자처했다는 말이 13장에 나오거든요. 그거 지난번에 공부했죠.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구약의 내용과 우리 주님의 살아서 하신 일과 증거하신 말씀을 이제 합쳐서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또 스테반이 그렇게 했죠. 대제사장과 이제 그 종교 지도자 앞에서 했는데 이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는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 왜? 죽었으니까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라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근데 영원히 사는 것 전에 더 우리가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더 무서운 게 있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 되고 심판 아래에 있어가지고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제가 읽어드릴게요. 듣기만 하세요. 1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적그리스도와 큰 선지자, 가짜 선지자 유황불에 먼저 들어가죠. 그리고 20장에 14절, 13절부터 제가 1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사람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 이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고요.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은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부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죽은 자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먼저 살아나서 다시 그 영원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신령한 몸이라 해서 영적인 몸이 아니고 영이 아니고 실제 몸입니다. 실제 몸,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몸.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선 몸이에요. 영화로운 몸인데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이런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호련히 변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죠. 이게 혼인잔치 비유인데, 그리고 계시록에 또 나와 있죠. 19장. 그러니까 이 지금 온 인류는 이러한 유황불못에서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는 죄 없다 그런 거예요. 죄가 없으면 의인이 되죠. 죄가 없으면 죽지 않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데, 이러한 그 믿음을 누가 주시냐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영생을 얻을기로 작정된 사람들한테 주신다. 그게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이죠. 13장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복음은 굿뉴스인데 그냥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받았다. 우리는 그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1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짐승과 짐승의 이제 그 표를 받는 사람들은 10절의 말씀인데요. 9절. 또 다른 천사가 14장, 계시록 14장,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연기는, 고난의 연기는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반복이에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은 짐승의 표를 받아요. 666이 들어가 있는 표를 받는데, 그게 일종의 ID거든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아니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 같은 건데, 지금은 벌써 이미 사람을 그 아이덴티파이 하는 그 기술이 다 발전되어 있어요. 소위 말해서 RFID라고 그러는데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ID. 그래서 요만한 쌀 알톨만한 거예요. 쌀 알톨만한 거를 우리 엄지 손가락하고 첫째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그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싹 집어넣으면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어디든지 지나갈 수 있어요. 공항에서도 검사 안 받아. 이거 대면은
그냥 저 사람은 저 테러범이 아니다. 금방 나와서 패스시킨다고요. 그 다음에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한다. 그 뭐예요? 그것만 되면은 그로서리에 가면은 물건 사게 해줘요. 이게 없는 사람은 물건 못 사는 거예요. 굶어야 돼요. 장사도 못해. 사업도 못해. 직장도 못 갖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는데 그렇게 하는 그 마크는 이미 벌써 개발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교회 다니신 성도님들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목사님들이 이걸 안전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첫째로 안전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안전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누가 전해요? 계시록은 이단들이 더 많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러세요? 계시록을 공부하면 이단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들을 펴시는데 그건 아닌 거죠. 성경의 마지막에 계시록은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의 결론책이란 말이에요. 북이란 말이에요.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어려우면 어려운 거 빼놓으면 돼요.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옛날에 1900년,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계시록에 그런 표를 받는다 하는 것이 이해를 못했죠. 100년 전에 이해 못했어요. 50년 전만 해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걸 이제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기술이 발전해서 그 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전 세계는 하나가 되고 지금 원 월드 거버먼트, 원 월드가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심판 아래에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유태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15장 전반부의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말씀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라는 건 유태인들이죠. 유태인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자들이 자칭한 사람들인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했다 여기에요. 능히. 다시 말해서 구원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회개하고 믿어야 되지만은 또 하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을 갖다 놓으면은 우리의 멍해가 되는 거죠. 완전히. 말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급적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그 10계명을 줄이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1에서 4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5에서 10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예수 믿고 하면은 그게 성화 과정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야고보가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아까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말씀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제 벌써 그 옛날에 그 아모스는 쓰여진 연대가요. 언제냐면 예수님보다 750년 전 얘기예요. 750년 전에 아모스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전혀 관여 안 하셨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선지자도 안 보내신 거예요. 말라기 이후로는. 그 이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지 힘으로 살려고 들고 자기 힘으로 독립도 해보려고 들고요. 뭐 별적을 다 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장막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보내서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누가 무슨 뜻이에요? 누가 다시 퇴락한 것을 일으켜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일으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한다. 예? 다시 말해서 여기 남은 사람들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order that the rest of mankind may seek the Lord.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받아들인 사람,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 예?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이방인들도 똑같이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그러한 그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가 이제 이방인을 예수 믿게 한다,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한 거죠. 우리가 지금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졌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것도 이 말씀은 이제 그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포도원의 비유하고도 관계가 돼요. 포도원의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농부라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이제 끊어진 거예요. 끊었어요. 몇 사람만 빼놓고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 은혜로 믿는 사람들, 이제 사도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죠. 전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제끼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3절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누가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거예요.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하는 말이죠. 왕상 19장의 말씀인데 엘리야 이거 유명한 말이잖아요.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뒀다 하셨다 그랬죠. 7천 명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건 지금 예수를 거절한 건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 한 7천은 있다는 거예요. 7천이라는 건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때 아무리 안 돼도 몇십만, 100만이 넘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나올 때 200 몇십만이 나왔으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요. 뭐 번창해가지고 몇백, 400만, 500만이 안 됐겠어요. 그 중에서 7천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예수 믿는다는 거거든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가 다 뭐예요? 지옥 뿌린 거 전부 다 유황 뿌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당에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러나 그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믿음이냐 이거예요. 자칭 믿음이냐.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었어요? 에스겔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3장 13절에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약탈물을 돌려보내고, 이거 이제 회개하면 회개의 열매가 이런 거예요. 도둑질 했으면 도둑질한 걸 돌려줘야 돼요. 예? 잘못했다 그러면서요. 도둑질한 물건 안 돌려주고요. 또 내가 누굴 죽였으면 내가 사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형 안 받고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나는 감옥소도 안 간다 그러는 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거든요. 기복신앙의 문제고. 그건 아닌 거죠. 이 땅에서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공평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아무리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유황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나랑 같이 영생한다. 그거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자꾸 엉뚱하게 가리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해서 감옥도 안 간다 이러는 거예요. 죄 짓고도 얼마나 문제가 커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에스겔서 3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당물을 도로 주며 약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앞에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니까 이제,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내가 죄 지었으니까 내 죄를 용서를 하나님 앞에 가서 누가 용서해?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기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칭 의인으로 사는 거거든요.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복음서에서 젊은 청년같이 나는 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부자니까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논아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는 게 뭐예요? 너는 구세주가 필요한데 아무리 네가 율법을 다 지켜도 너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영생 못 갖는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지 않으면은. 그런데 이 청년은 그거가 이해가 안 간 거죠. 도대체가. 거기 성경 말씀에는 돈이 많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이 많음으로 예수를 안 따랐다 이렇게 됐어요. 다 논아주려니까 힘들다 이거죠. 거기서 이제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힘들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11장에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이제 제단도 헐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은 타다 있다. 그러니까 7천이 남았다. 그래서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은혜로 남은 자, 이걸 렘넌트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유태인들 중에도 일부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그게 사도들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12사도부터. 그리고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의 2장에 또 오순절날 또 예수 믿게 된 3,000명, 5,000명, 또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제 다니면서 회당에서 이제 또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할 때 또 유태인들이 믿는 사람들 각 곳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같이 이방인들도 같이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른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그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해져서 유황불에 들어간 거예요. 일부만 구원을 받은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을 꼭 읽으셔야 돼. 그래서요. 꼭 읽으셔야 되고 계시록 18장도 있어요. 음녀의 교회가 다 되거든요. 지금은. 음녀의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동참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옳도다 20절이에요. 저희는 믿지 않음으로 저희는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이제 바로 어리석은 처녀, 또 달란트, 그리고 염소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우심과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어미가 있나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 사랑이죠. 사랑에 거하면 그 사랑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니 이는 저희를 접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로마서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서 이렇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됐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는 교회가 구약의 교회에서 신약의 은혜 시대의 교회로, 지금 은혜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은혜 시대의 교회로, 구약도 은혜예요. 마찬가지 다. 믿음이고 은혜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아브라함을 택했죠. 택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택해서 아브라함을 영생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삭을 영생을 주시고 야곱을 영생을 주시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영생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해서 하신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죠. 택함을 받는 게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죠. 그러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약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거든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의롭게 살아서,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이 이스라엘 사람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이제 다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교회, 신약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구별하면 그렇게 되지만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고 다 같은 성도님들인 거예요. 그분들은 유황불 속에 안 들어가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크기가 다 있죠.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유튜브에는 그 예루살렘 성의 모양이 딱 그려져 있어요. 금으로 된 성인데 크기하고 높이하고 이렇게 큐브 장방형으로 된 장방형이란 뭐냐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높이가 근데 몇천 킬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시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지으셨겠죠,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주를 찾게 함이라. 이방인들의 교회로 넘어오는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 교회로 넘어온다고 그래서 그 안에 유태인이 없냐? 있죠, 당연히. 이제 유태인들도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거예요. 섞여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섞여 살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태인들이라는 다른 유태인이라는 말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는 거죠. 유태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고 아니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직접 육체적인 그 피는 안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거예요, 같이.
그걸 이제 뭐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예수를 은혜로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한 민족이 되고 한 족속이 되고 한 백성이 되고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공부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구약 교회가 신약 교회로 넘어오게 되나 하는 것이 이제 15장, 13, 14, 10장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가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기도드리십시다.